사랑합니다. 얼마 안 됐죠. 7월 8일이니까 며칠 안 지났습니다. 7월 8일에 책 한 권이 출판됐는데요. 저는 그 책이 출판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판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입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분이 임현수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캐나다 큰빛교회라는 이민 목회 교회 담당이셨습니다. 북한에 18년 동안 150번 들어가셔서 사역하셨던 완전히 북한을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저 목사님께서 북한을 향한 사랑을 얼마나 쏟으셨는지 한 지역교회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내용이 저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지역교회, 큰빛교회가 북한에 쏟아부어준 식량만 8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바꾸면 100억입니다. 100억을 북한에 다 갖다 주고 식량을 사게 한 거예요. 학교도 지어줬습니다. 10억 이상 들었죠. 고아원, 연구소 말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줬죠. 그렇게 18년 동안 150번을 북한을 드나들면서 섬긴 결과가 뭐였냐 하면 북한을 전복하려고 했다고 체포됐어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죽이지는 않고 종신교화형에 처해서 평생 감옥에 있도록 만든 거죠. 하루 종일 노동하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쓴 책이 바로 방금 전에 보신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2015년 1월 30일 저 때가 체포되었던 날입니다. 이후 굳게 닫혔던 세상이 2017년 8월 9일 나온 날이죠. 다시 연결됐다. 그러자 949일 동안 일어난 많은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도 별 수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들보다 열매나 맺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북한 사랑했는지 알아? 나만큼 북한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에 그만 매너리즘에 빠지고 원치 않는 들포도만 맺으며 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체포된 극심한 고난을 통해 이젠 극상품 열매를 맺기로 결심했으니, 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 이상 소망을 둘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죄의 유혹이 없더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평생 이런 마음이면 죄 안 짓고도 살겠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8년 동안 150번을 북한에 들어가고 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북한의 영혼을 사랑한 대가가 사형을 선고받고 종신교화형에 처해진 겁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윤 목사야, 너도 이렇게 감사가 넘치기 원하니? 네.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적당한 고난이면 받을 만한데 저런 고난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 고난을 받고 감사가 넘치겠다, 글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시는 복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당황스러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취했고 그 후처를 통해 6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남편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러니 사라가 비웃어버려요. 왜 비웃었죠? 내 나이가 몇 살이며 내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남편이 지금 너무 나이가 늙고 노쇠해서 나는 어떤 성적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들을 취한 후라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100이 안 되어서도 늙고 노쇠해서 아들을 못 낳던 아브라함이 140이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6을요. 그리고 이 나이 때 굳이 후처가 필요합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족보의 얘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족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역대상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자였던 이스마엘, 그 다음 그두라의 아들들이 기록되고 그 후에 이삭이 나와요. 왜 역대기 기자는 족보를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게 아마 출생의 순서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후처 취한 기사가 한참 뒤에 기록됐는가?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을 주시는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두라를 취하고 6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뒤로 빼놓은 거죠. 그렇게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00살이 될 때, 내년이 될 때 너는 아들을 얻게 될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못 기다리죠. 훨씬 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못 기다려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동하느라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거 하나라도 모자라니까 또 후처 취해서 아들 6을 낳죠. 아들 7을 낳아요. 하나님이 한참을 침묵하셨다가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준엄하게 책망하시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왜 도대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니? 나를 믿고 기다려. 현실의 벽이 높아? 그래도 나를 믿고 기다려. 너는 내 앞에 완전히 좀 행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갑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의 파도가 굉장히 높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현실의 파도가 높으면 기도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그 현실을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십시오. 뛰어넘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 높습니까? 그것보다 더 높이 기도의 벽을 쌓아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벽으로 현실의 벽을 밀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저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요, 계속 들포도와 같은 아들을 낳고 있네요. 오늘 본문 이 족보를 나열한 다음에 오늘 모세는 5절과 6절을 통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기록해 둡니다. 5절에서는 모세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었다, 상속자가 되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했고 6절에 보니까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저기 붉은 글자 한번 보시죠. 이삭은 자기 아들 이삭이라고 그랬고 그두라의 6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자기 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들은 분명하지만 위치는 서자예요. 이삭은 지금 순서대로 보면 이삭은 막내일 뿐이지만 이삭만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서자인 거예요. 죽을 때가 된 아브라함이 볼 때 사라 생전에 그냥 둘 수 없어서 서자들을 동방으로 다 내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서 생각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내보내야 할 서자를 왜 낳았냐고요? 그러게요, 왜 낳았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서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서자를 낳기 원하십니까? 인생 다 살았는데 들포도 맺길 원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극상품 포도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서자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열정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열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왜 떠나보내야 했죠? 그건 이삭 때문입니다. 이삭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나이가 40이 돼서 아내를 취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다 됐다면 이삭도 나이가 한참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볼 때 불안한 거예요. 이삭도 나이가 많지만 그두라의 6 아들이 연합하면 이삭 하나 없애는 거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6 아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간 저 막내 이삭, 쟤 죽여버리고 내쫓아. 그러면 제가 가진 모든 유산은 우리 것이 될 거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그 6 아들을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기록합니다. 향년이 175세였다. 여러분이 향년이라는 말은 언제 쓰죠? 사람이 죽을 때 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서는 이삭을 상속권자로 완전히 세웠고 6절에서는 서자들을 다 내보냈고 7절에서 죽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예요? 서자들을 내보내는 일.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나랑 몇 년을 살았는데요. 수십 년을 산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의 손에 매장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이 이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본능과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참 그의 인생은 못났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그두라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을 마지막 결정짓는 순간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마칠 때 또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생을 매듭지을까? 정말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역의 끝이 아름답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까요? 제가 금요일 사울과 다윗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에 불순종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면 오늘이 아름다울 것이고 그 오늘이 내일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도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기록하고요. 갑자기 낯선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10대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내쫓겼죠. 너무너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소식을 이스마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옆을 지키고 있었던 이삭이 알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삭은 이스마엘을 부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8째인데 장형 이스마엘 14살 차이 나는 형이 자기를 자꾸 괴롭혀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형이에요. 너무너무 공포를 주었던 형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형 다시 부르고 싶겠습니까? 안 부르고 싶죠. 그런데 불렀습니다.
왜요? 맞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지향하는 사람이죠. 교회는 언제든지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비록 낳아준 아버지긴 하지만 오고 싶을까요? 14년을 맞이로 사랑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는 서자가 된 거죠. 심지어 아버지가 날 쫓아내버렸어요. 재산도 바로 안 줬어요. 그냥 물하고 포도주만 좀 줬어요. 며칠 후에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져서 죽는다고 울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뭐가 좋아서 아버지 장례하러 왔겠습니까? 오고 싶지 않죠.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삭은 은혜 받은 자답게, 상속자답게, 유일한 아들답게 이스마엘을 불렀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고요하게 서자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화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합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요동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 무역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에게 주는 아픔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몇 명의 외상들이, 대표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진심 어린 사과였다고 잘 느끼지는 못하는 정도,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 대해서, 또 최근에 이 경제 보복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지금 우리는 반일 감정이지만 일본에서는 혐한 감정이 있어요. 한국은 무조건 싫어요. 한국 선교사님께 연락해서 지금 복음이 잘 전해집니까? 그럴 리가요. 우리가 일본 제품 사기 싫은 것과 똑같이 한국 사람들의 복음을 받고 싶지 않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닫아버려요. 듣지 않으려 해요. 우리나라가 더 깊이 일본을 미워하는 표현을 한다면 일본 선교는 더 요원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미움을 없애주십시오. 그 미움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를 보면 미워하는 게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른 사람들 불매운동 하는 것 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미워하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미움의 열정을 기도의 열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꾸지 못하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바가 무엇이며 앞으로 일본 선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좋은 민족이고 일본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일본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민족입니까? 미워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화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본 땅도 하나님의 구원을,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으면 도쿄 대부흥 운동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이
정말 실수하지 않게 반듯하게 능력 있게 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다 마치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평생은 이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라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죠? 매장됐습니다. 숨 쉬지 못하며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님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죠. 아브라함이 죽었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따라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에 관해 기록하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마무리는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들 12를 낳았어요. 그 12 아들들이 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나라를 이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버림받듯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창세기 21장 20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저 아이가 누군가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나자마자 아브라함은 쫓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며 광야 그 어려운 곳에서 지켜주셨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건 이스마엘 잘못이 아니에요. 이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을 내쫓긴 하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계속 함께 해주셨고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은 활 쏘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까지 1월 13일부터 총 22번째 아브라함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제가 깨달은 지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2개, 제 자신의 사람에 대한 지식 1개, 총 3개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으로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두 번째요, 어떤 인생도 모두 가치 있게 쓰신다. 그드라의 아들들도 큰 나라를 이루었고요,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도 큰 나라를 이루어서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죠. 사람에 대한 지식은 뭘까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창조주께 순종할 때 행복하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음을 하나님 앞에 했지만 끝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 서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죠. 창조주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아시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전 아브라함이 보이질 않아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보이질 않아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지만 이 불의한 자를 끝까지 품어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쓸데없는 인생도, 늘 못난 열매를 맺는 나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쓰시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순종이 안 되십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과정도 아름답고 끝도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만 찾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 내내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못났지만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인생을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면수 목사님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마음 다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눈을 감고 우리가 부른 찬송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 높여 찬송할 만큼 신실하셨습니까? 큰 일이나 작은 일에 다 순종하셨습니까? 찬송한 것처럼 정말 주님만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아서 하란을 떠날 때는 멋있게 떠났어요. 제단 쌓을 때는 멋있게 쌓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 요구하시면 못 견디고 후처들을 계속 취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아픔을 겪죠. 오늘 말씀 받으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그거 오늘 기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본이 못난 건 맞지만 일본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평양에만 부흥운동 일어난 게 자랑스럽고 일본 도쿄에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누구 논리입니까? 그건 마귀적입니다. 세상 어느 땅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고 구원받지 않아도 될 영혼은 없어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일본과 북한을 위해 오늘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부흥 주시고 일본 땅에도 북한 땅에도 구원을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이 시간에 내 문제와 이 외교의 문제를 놓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22주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난 인생을 부르시는지, 왜 이렇게 못난 인생을 붙잡고 계신지, 못난 인생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여전히 화평하지 못하며 여전히 용납하지 않으며 여전히 내 자신이 적자임을 과시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약속이 있었음에도 나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며 현실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며 달려왔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이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내 한 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미련한 인생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일본과의 그 오래된 감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일본인들을 미워하며 마치 그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될 백성과 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사고하는 우리의 못난 마음을 용서하시고, 일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 가운데도 드러내시기를 원하며, 일본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안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의 소식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내동포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김일성 독재 그 정권으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제2의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이 마치는 날에, 내 사역이 마치는 날에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극상품 포도만 열매로 맺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 마지막 말과 내 마지막 행동은 아름다운 순종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름답기 원합니다. 인생의 과정도 아름답고 끝도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현실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벽을 높이 쌓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불순종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요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우리를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일본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돌로 쳐 죽였던 죄인 된 나라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일본 땅에도 도쿄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동포, 억눌려 지내는 북한 땅에도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본 땅과 북한 접경지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을,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